이유가 뭐냐면 무덤에 갈 때까지 질문을 던져요. 내 아들 어떻게 된 겁니까? 내 아들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이런 사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것은 정말 가슴이 뛰는 일이에요. 가슴 벅찬 일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난다라는 것이 이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사하는 문제에 있어서 애굽으로 이사 내려가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기 눈으로 요셉을 보고 난다면 뒤에도 나오지만 죽어도 여한이 없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소원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70명의 온 가족을 이제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무슨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수학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앞으로 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잘 모르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지금 이사를 내려간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거기엔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고 또 여인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이 야곱 같은 본인도 굉장히 지금 아주 연약한 노약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짐승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사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또 애굽 왕도 바로 왕도 이들을 뭐 이렇게 애굽 왕이 지금 초대한 게 아니에요. 허락한 게 아니야. 사실은 요셉이 초청한 것이지 바로 왕이 과연 이들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가? 또 만약에 받아준다면 어디서 살게 할 것인가? 그것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 많이 사는 그런 도시인가? 아니면 저 유목민들이 사는 사막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가? 이게 사실은 애굽으로 단순히 이사가는 문제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더 마음에 걸린 것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은 할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또 자기에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한 땅이었거든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괜히 약속의 땅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어려움 당했던 경험이 있고, 또 아버지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막으셨고, 물론 이제 야곱은 좀 파란만장했어요. 그래서 아까 내 인생 130년인데 정말 모든 그 어려움들 다 겪었던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이제 고백할 정도로 보면 하란에 가서 20년 살았지요. 또 사실은 그 에서 형 때문에 이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이 삶을 야곱은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그리고 자기가 하란에서 돌아올 때도 내가 지시할 땅, 약속한 땅으로 내가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이 땅을 버리고 지금 내려간다는 것이 이게 맞는 건가? 여러분도 이 정도 고민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사하는 일이 맞는 건가? 여러분은 그냥 가격 따져보고 뭐 목이 좋고 거기 시장이 가깝고 뭐 그러면 교회는 좀 멀어도 이렇게 오케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나마 신앙이 있는 분들은 글로 멀리 가면 이 교회가 멀어지고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들고 뭐 이런 거 고려 많이 해요. 그리고 더 이제 신앙적인 사람은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거 잘 안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좋으면, 나한테 유익이 되면 하나님 뜻이고 뭐고 그리고 뭐 하나님을 내가 찾는데 이게 방해가 되든 말든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내가 그것이 되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이렇게 신앙은 사실 좀 등지고라도 내가 좋은 곳으로 이사하고 좋은 곳으로 이주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뭐 여러분 모두가 다 이사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뭐 이사에 준하는 여러분 삶 속에 이사에 준하는 그런 중요한 결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두 가족이 지금 들어와 계신데 뭐 이렇게 선교지를 옮긴다든가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다든지 이럴 때 사실은 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뭐 그 밖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런 이사에 준하는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정한다든지 또 내가 어떤 직장을 정한다 그럴 때 나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며 나가야 되는지 왜냐하면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결단의 연속이야. 선택의 연속이야. 근데 그 선택이 과연 하나님과 합한 선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데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선택하고 살면 내가 여전히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가족을 보면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교훈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이삭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4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 일행이 이제 헤브론에서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지도 한번 잠깐 보시면 지금 있는 장소가 헤브론에서 남쪽 여기 남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유다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최경계예요. 애굽과의 경계의 사이인데 제일 남단에 이 밑에 여기 다 사막지대이고요. 그래서 브엘세바에 가서 머무르면서 여기서 누구를 찾았다 그랬습니까? 누구를 찾았어요? 이삭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삭은 누구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왜 브엘세바에서 이삭의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전에 창세기 26장인가요? 그 앞에 보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겪었던 일을 자식한테 아주 잘 어떻게 보면 설명해 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도 기록될 수 있었고요. 이 구전이라는 우리는 좀 이런 게 단절되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청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결혼했고 어떻게 이 직장을 잡았고 전혀 잘 몰라요. 그냥 현재만 있고 과거가 잘 모르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진정한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 중에 하나는 아빠가 이런 경험했고 그게 실수라도 이런 경험했었는데 너는 이런 실수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보면 야곱은 사실은 뭐 욕심꾸러기였지만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해서 계속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아마 그 이야기는 계속 야곱은 또 자식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 만났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만났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만났어 라고 자식들한테 계속 구전을 통해서 전달되었다. 오늘날 같이 무슨 뭐 녹음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종이가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편했던 시절이 아니니까 사실은 이렇게 구전을 통해서 계속 전달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브엘세바에 가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거기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이삭에게 내려가지 마. 이 땅에 머물러라 하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하실까가 굉장히 야곱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지금 나는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요셉 만나기 너무 좋지만 한편으로는 이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이 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의 경계 지점인 드을세바에 내려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제 막상 이제 고향을 떠나면서 이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거에는 굉장한 부담감, 또 한편으로는 이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과연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적들을 길에서 노상에서 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무사히 애굽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야곱이 그래도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실은 뭐 하나님으로 나갈 때나 이럴 때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결정하고 인간적으로 선택했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한 130년을 살면서 이거 다 소용없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야 되는구나. 아무리 내가 자식 보고 싶어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어쩌면 여행 중에도 별탈이 없어야 되고 또 요셉을 만나는 마음은 가슴은 뛰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엄청난 가족을 이끌고 내려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압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에게 응답하셨어요.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거기 내려가는 이유는 뭐라 그래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큰 민족은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약속하셨던 또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뜻이 바로 너를 지금 애굽으로 보내는 이유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적어도 한 5가지 정도 하나님 응답하시죠. 첫 번째 뭘 응답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여러분이 뭐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예스 하고 아니면 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되고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함께 가겠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좀 이렇게 걱정 근심 끝.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좀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돼도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고 또 네 번째로는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너의 눈을 누가 감긴다? 요셉이 감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의 사람은 항상 무슨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 이건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이사하기보다는 더 살기 좋고 더 편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편하고 내가 살기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수입만 나오면 언제나 쉽게 훌쩍 떠나고 굳이 힘들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좀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해도 그냥 기도하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든 거예요. 옛날엔 그래서 저도 40일 정도 기도하라는 얘기 못해요. 그래도 한 며칠에 좀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통 뭐 어떤 일 생기면 뭐 어떤 분들은 한 3달 정도 기도했고 어떤 사람은 그 만만한 게 40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 21일 기도가 생기더니 그 다음에 이제는 한 3일 정도 기도해보고 쉽게 결정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아, 우리가 점점 영적이지 못해 가고 있구나.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라는 건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제 내용은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반성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신앙을 차선에다 놓고 내 삶에 내 생각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삶에 걷잡을 수 없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검사에 바라기는 검사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따라서 급할수록 기도하자. 급하면 그냥 여러분이 또 먼저 해치우고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는데 이러지 말고 급하더라도 그건 내가 급한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좀 급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과 약속을 가지고 뭐 어디가 출발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힘을 얻게 되고 또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고 그럼 목회나 선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믿음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지. 어떨 때는 이거 몇 번씩이라도 그만둘까? 아유 뭐 딴 길로 갈까? 이런 마음들이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가 듣고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요셉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46장 28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내려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애굽으로 내려간 모습은 2절, 6절, 7절에 그냥 간단하게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한 거 보면 그 내려가는 과정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애굽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요셉을 만나기 위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애굽을 향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일행을 고센 땅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 고센 땅 한번 그림 보시면 제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애굽 갔을 때 고센 땅 모습은 그 카이로는 그 나일강이 이렇게 합류되는 그 델타 지역에 있는 게 이집트의 수도인데 거기서 저 고센 땅까지 가는데 거의 한 6-7시간 가는데 6-7시간 동안 계속 사막이에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 딱 들어서니까 저렇게 푸른 초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나일강 상류 지역인데 그 상류 지역에 그 지류가 있는 물줄기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아주 풀이 많고 목초지가 많은 그런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길을 가다 애굽으로 들어가다가 그 풀이 많은 그 땅을 보면서 거기 머물면서 이제 요셉에게 유다를 보내면서 요셉을 그쪽으로 불러들입니다. 우리가 고센 땅에 머물러 있을 테니까 요셉을 올라오게 해서 이제 요셉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래서 요셉을 만나면 요셉이 야곱의 전가를 받고 이제 고센 땅으로 올라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죽으면서 내 아들 어떻게 됐을까 걱정하지 않고 눈 감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자식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거나 그럴 때 쉽게 눈을 못 감으신다 그러잖아요. 막 돌아가시지 못하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막 돌아가시지 못하고 막 2, 3일간 막 애를 쓰는 경우. 근데 왜 그게 왜냐면 그 마지막 그 정신력이 그 자식 다 하지 못한 그 뭔가 미완성된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에 대해서 이제 막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결국 눈을 감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이제 눈 감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제일 사랑하던 자식인 요셉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 34절 보면 이제 요셉은 이 사람들이 고센 땅에 좀 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46장 31절 3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내 형들과 내 아버지 가족이 내기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뭔가 이제 고센 땅에 그 가족들이 거기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작전을. 그래서 내가 이제 형들 중에 이제 5명을 뽑고 아버지 모시고 이제 바로왕 뵈러 아련하러 갈 텐데 왕님 너희들 직업이 뭐냐나 묻거든 무조건 뭐라고? 목축업이라 말해요. 물론 이제 사실은 목축업 한 거 맞아요. 그런데 이삭 때부터는 사실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집도 짓고 원래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집을 안 짓고 이렇게 여러 곳을 떠도는 유목민 생활을 하잖아요. 지금도 물론 베두인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아주 허술한 천막 같은 데서 그냥 사막에서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삭 때부터는 땅에 정착하는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몇 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던 길을 돌이켜서 세겜 땅에 자리 잡고 나니까 그때 100배의 수확을 얻었던 그런 사실을 보면 이제 사실은 농사도 짓고 정착하는 백성이지만 지금 바로왕한테는 목축업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자들을 제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가까이 안 둘 거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멀리 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두는데 이 고센 땅은 아주 적합한 땅이야. 왜냐하면 가나안하고도 가깝고 그리고 애굽의 경계선이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하고도 섞이지 않고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자기 부모와 형제들이 내려 사는데 이 애굽의 문화나 애굽의 종교나 또 애굽의 여러 가지 사람들과 이렇게 섞이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이 믿던 하나님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고센 땅에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가족들이 애굽의 북동적인 고센 땅에 정착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아버지 또 형제들에게 바로왕 앞에 가서 우리가 목축업자라고 이렇게 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분명히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굳이 물론 가뭄이 있고 이런 기근이 있었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것도 견디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애굽 땅으로 내려보내셨는가? 뭐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교회를 만약에 우리 신앙을 지키겠다고 저 산속에다 갖다 짓고 거기서 공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그냥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게 되겠죠. 근데 불교하고 이제 이 기독교가 좀 다른 것은 불교는 저 산속으로 들어가 있다면 요즘 불교는 물론 시내에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머물러 있기만을 원하지 않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기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건 점점
확대되고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이 큰 민족을 이루길 원한다. 만약에 70명을 그냥 가나안 땅에 두면 어떻게 보면 그게 숫자적으로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굽 땅으로 보내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예요. 애굽 땅은 바로 하나님의 자궁과 같은 곳이다. 거기서 70명을 품었다가 400년 만에 몇십만으로 늘어납니까? 네, 60만인가요? 60만이었죠. 남자 장정만 군사만 60만이 되는 민수기에 보면 60만이 되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어서 결국 400년 만에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 보면 하나님의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려가게 하신 이유는 믿음의 큰 공동체, 한 민족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바로를 아련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4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요셉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는 애굽의 이런 풍습 때문에 그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목축업자라고 이렇게 밝히게 하지요. 그리고 그들을 이 고센 땅에 바로는 고센 땅에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면 6절 말씀 보면 애굽 땅이 내 앞에서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이 내 가축 바로의 가축을 치게 하는 그러니까 취직도 시키라는 거예요. 왕의 관리로서 왕의 목축을 관리하는 관리로서 형제들 중에서 쓸만한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관리로 세워라 라고 이렇게 바로가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야곱과 다섯 아들이 바로를 아련했는데 바로 왕 앞에 선 그 야곱의 모습이 특이합니다. 바로 앞에 서더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47장 7절 보니까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왕 앞에 서면 왕 앞에 큰 절을 하겠다 엎드려서 큰 절을 하는 게 이제 보통인데 이 백발이 허연 이 130세 노인이 요셉의 부축을 인도를 받아서 이제 왕 앞에 서니까 손을 턱 들면서 바로 왕을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 왕은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최강 제국 호령하던 그런 왕인데 그 왕을 이렇게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 팔레스타인의 촌부에 불과하고 양치기에 불과한 이 사람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두 번 또 이제 바로에게 인사하고 나갈 때 또 한 번 더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기회만 되면 그냥 손을 들고 축복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마치고 나면 48장, 49장, 50장 이 내용을 보면 야곱이 누구를 축복해요? 자식들을 일일이 축복하는 내용이 이제 두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했어요. 어떤 면에서 변했을까요? 야곱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금까지 야곱의 스토리를 여러분 들어왔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옛날에 어땠어요? 옛날에는 복 받기를 갈구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형도 속일 수 있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나반 외삼촌하고도 등질 수 있고 내가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 거짓말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복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갈급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130년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묻잖아요. 내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내 나이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답니다.
이 험악한 세상으로 세상을 살면서 야곱은 느꼈어요. 뭘 느꼈을까요? 뭘 느꼈을까요? 복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달았다. 이거 복을 움켜쥐려고만 하고 난 살았는데 복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구나.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약속해 줬던 창세기 12장의 약속,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할아버지로부터 들었고 아버지로부터 들었는데 자기도 지금까지 130년 살아왔는데 그거와 반대로 살았어. 어떻게 복을 다른 사람 손에 있어 뺏어라도 자기 것으로 채우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인생을 험악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던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요.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아직도 나는 다른 사람의 복이라도 빼앗으려고 마음을 먹고 산다면 그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삶이란 나에게 주신 복을 손을 펴서 나눌 수 있는 삶. 내가 이 복을 누구한테 나눌까? 누구한테 전할까? 나눌 때 더 풍성하게 되고 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30, 40대까지는 악착같이 이렇게 야곱의 젊을 때처럼 이렇게 움켜쥐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움켜쥐는 건 이게 전부가 아닌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이것 때문에 등지고 이것 때문에 얼굴 붉히고 이것 때문에 싫은 소리하고 이렇게 살았나. 이제 이제 인생에 철이 들기 시작하면 그렇지 나눠야지. 내게 있는 건 작더라도 작은 것 감사하면 나눠야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이제 아름답게 인생이 이렇게 무르익어서 마무리되는 인생인데 야곱은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요. 움켜쥐려고만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노인분들 가끔 주변에서 보시죠. 움켜쥐 자식한테도 막 안 주려고 막 이렇게 막 제가 제 친구 아버지 얘기하잖아요. 암이 들으셔서 이제 몇 달 안 남으셨는데도 그 자식이 그 자기 재산을 어떻게 그 빨리 돌아가시려 넘기던지 그거 큰 자식이 빼앗아 갈까봐 그거 그렇게 막 제 친구 큰아들이 그래요. 나 정냄이 떨어져서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못 살겠다. 내가 그 재산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부모 자식 간데 저러신지 모르겠다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또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살아올 동안 나에게 이런 많은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어떻게 하면 우린 자식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가운데 나누고 세상 가운데 선포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게 되리라 라고 창세기 12장에 약속한 것이 이제 창세기 47장에 이르러서 거의 완성되어지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참 힘든 창세기 과정을 지금 이제 시작부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를 하시든지 직장을 옮기든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그분이 함께하는 길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고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일이라면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어려워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곳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이웃 가운데 보내십니다. 열방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야곱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복을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도록. 그래서 제가 엊그제 춘천 성시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험 공부에서 무슨 성시화 공부 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외국에서 미국에서 무슨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진다고 그 얘기 들어서 제가 아니 우리가 지금 후원 받을 수준이냐,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데 왜 자꾸 받으려고 하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받으려고만 하는가.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뭐 선교사님 계시지만,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요새 이제 그 성시아 본부에 오시면서 이제 뭐 미국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런 뭐 자본을 이렇게 그 후원금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 제가 보면서 그거 너무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는 나누고 줘야 될 텐데, 차라리 저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거 뭐 어디 뭐 센터를 짓는데 필요하다고 그런 데는 나눠야지. 그런 데로 보내야지. 왜 멀쩡한 지금 교회들이 수백 개가 있는 이 춘천 땅에 교회가 없는가?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 성숙해져야 된다. 교회가 너무 받는 것, 움켜쥐려고 하는 것, 이거에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나누고 우리를 통해서 주신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먼저 엎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약속을 받고 우리가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열방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나누고 전하고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주신 복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복 기억하고 그 복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또 열방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